오늘은 사무엘하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여겼지만 그의 죽음 앞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쓸쓸하게 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구나라고 여겨지고, 파라기로 대구지일교회 우리 모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는 말씀에 단순히 이스보셋이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말 힘들고 인간으로 볼 때는 답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장의 말씀인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단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그 기다리는 것들을 얻게 됐을 때 그 소중함을, 그 기쁨을 우리가 더 크게 누리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어린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로 보면 둘로 나뉘었던 나라 가운데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로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이제 다윗이 있던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골육이란 무엇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5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5장에서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해 오지만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 않죠. 그래서 금방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역사에서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이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서 총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얼핏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던 40년의 역사에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간은
그저 잠시 앞에 시간 지나가는 흘러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진정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실력 발휘는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동안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헤브론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왕이 아닌 듯,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없는 듯,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유대 족속들만 데리고 왕이 되고 있으니 그 입장에는 얼마나 초라하게 때론 답답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혹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이렇게 이루고 싶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작아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의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의 기초가 밑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더 귀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지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인생에서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다림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지만 이제 전체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을 펼치게 되죠. 그럼 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런 거죠.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죠. 그랬기에 난공불락의 성을 택한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위임을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성도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백성들은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궁금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적임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땅은요, 사무엘도 사울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당시에 유다 지파에게 허락되었던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죠.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땅이었고 또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여보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반항하냐면, 야,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당신을 막을 수 있어 라고 조롱하였죠. 그런데 보기 좋게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고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쭉 정리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토록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여부 족속이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감히 그 성을 정복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강해짐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권력을 통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다 보면요, 결국은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로 가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잖아요. 대단한 걸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상황에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다윗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겸손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풀린다 여길 때 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조금 이루었다라고 여길 때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담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 거 봅니다. 그 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그런 족속들도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죠.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망명의 생활을 보냈죠. 그때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었죠. 그런데 전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러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위기였죠. 그때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군사가 가득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다윗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위기의 어려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죠. 다윗이 위기 순간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와 엎드려 간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냐는 거예요. 지금이 나의 인생에 내 마음에 대해 상황에 속상하고 힘들고 소위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인생의 위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다운돼 있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 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 하죠. 그러다가 더 큰 위기와 상처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갈등도 있고 답답함도 있죠. 속상함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는 뭘 버려두고 간 거예요? 우상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려두고 갔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나올 때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였다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우상의 군대였음을 알 수 있죠. 이 전투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 전쟁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블레셋 군대가
1차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공격해 옵니다. 다시 공격해 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2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아가라, 싸워라,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과감하게 나아가서 전투를 벌이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섣불리 그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셨던 전투 방법과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셨던 전투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나아가서 공격하라,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먼저는 매복해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가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그때 나아가서 기습으로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죠. 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유혹해 올 때 물질로 우리를 유혹해 온 거예요. 공격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물질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물질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제 물질의 공격을 우리가 막았잖아요. 오늘은 무엇으로 공격해 올까요? 명예는 아닐까요? 세상의 유혹은 아닐까요? 권력은 아닐까요?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오늘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적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첫 번째 전투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전투 때도 여전히 여쭙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유혹과 위협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서도 물리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론의 말씀은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얼마 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의 삶이 다윗에게 순탄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참 많은 역경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보지 않았지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쭙되, 하나님께 여쭈어서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서 혹시 여전히 나의 자존심 그대로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나의 욕심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내가 생각한 그 길대로만 가야 돼라는 마음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간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때론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